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실상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 1장 28절 말씀부터 보면은 우리 21가지의 그런 범죄함들이 계속해서 소개를 했죠. 그리고 2장에서는 이런 죄를 범하는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럼 비판하는 너희는 올바르냐? 너희도 똑같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런 죄가 있는데 그런 죄를 비판하는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도덕론자라고 합니다. 도덕론자. 그래서 계속 비판은 나는 뭐 부족함이 없다. 근데 너는 잘못했다. 그러니까 나는 도덕주의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도덕론자. 그럼 도덕론자 너희는 그러면은 깨끗하냐? 너희도 그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도 비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바울은 다 죄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다라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도 죄인이고 그 죄의 결과를 가지고 비판하는 사람도 죄인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또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은 유대인들이 나오죠. 그럼 유대인들은 어떠냐 이거죠. 유대인들은 어떠냐?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도 죄인이고 그것을 비판하는 사람도 죄인이라면은 유대인들은 어떠냐라는 겁니다. 결국 이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 종교 전문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인들, 종교 전문가들, 그런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종교적인 사람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4,000년 동안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옵니다. 어떻게 변하지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똑같은 복장, 똑같은 또 믿음, 또 안식일 지킬 때 그런 일들, 또 조항 하나하나를 지키려고 하는 애씀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종교적인 색채를 많이 가진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종교성과 종교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종교성과 종교심은 과연 그럼 바르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바울은 하고 싶어 하는 거죠. 바울은 그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요한계시록 보면은 사도 요한은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라고 말을 하면서 유대인 자체도 결국에는 똑같다 다 죄인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유대 지파에서 유대인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오시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 특별히 또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고 또 그들은 율법도 받았고 그들 가운데 조상들도 있고 그들은 예배를 드렸고 그렇게 많은 그런 업적들을 가진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요한계시록에서 사탄의 회당이다라고 이렇게까지 말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 가장 종교적인 색채를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죄악을 낱낱이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도 보면은 가장 종교색이 강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장로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강한 어조로 비판을 하고 너희가 하는 그 행함을 가지고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천국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문고리를 잡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행위들을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비판의 강도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그런 유대인들이 행하는 일들, 유대인들은 어떤 일들을 행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울을 한번 보시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라고 사칭하며 다니는 사기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요즘 이단들도 보면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사칭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사칭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리는 사람들을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랬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자신도 바리새인이었을 때, 자신도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제한된 틀에 그렇게 꽉 사로잡혔을 때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아직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시지 않았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우리나라는 진짜 다윗이 가졌던 그런 다윗 같은 시오니즘이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 생각이 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모르는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몇 안 되는 교인들에게 쓴 편지지만은, 여러분, 이 편지를 받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은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복음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필요성을 느꼈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이 편지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에게 전달되었다고 한다면은 바울은 그 자리에서 참수형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겠습니까? 바로 참수형을 당했겠죠.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이나 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모든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바울이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럼 먼저 바울이 오늘 17절에서 20절까지 그럼 유대인들의 장점은 무엇이냐, 유대인들의 좋은 점은 무엇이냐, 먼저 유대인들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부터 한번 보죠.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라고 말합니다. 율법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장점이 나오죠. 첫 번째,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다. 또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었다. 율법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선한 것이 무엇이었으며 또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 율법의 지식을 가지면서 어리석은 자들을 깨우치는 어리석은 자의 교사였다. 또 어린아이의 선생이었다. 이렇게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20절 말씀해 보니까 스스로 그렇게 믿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스스로 그렇게 믿었다. 남들이 인정해 줘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뭐가 있느냐라는 이야기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데, 바울이 그동안 바리새인으로 있었을 때,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상태로 있었을 때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과 만난 이후의 하나님은 다른 분일까요? 똑같은 분일까요? 똑같은 분, 이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은 완전히 변화됐으니까 새로운 신앙을 가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바울이 새롭게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바울이 가졌던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변함없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사상에 굉장히 찌들려 있었냐면은, 유대교의 전통적인 가르침이 있었겠죠. 유대교의 율법을 통한 쭉 가르침이 있었어요. 거기에 플러스 또 어떤 가르침이 있었냐면은 그 당시 랍비들의 전통과 교훈의 가르침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가르침과 랍비들의 가르침이 절묘하게 이렇게 섞여져 있었던 것을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우고 익혀왔다는 거예요. 만약에 유대교의 가르침만, 유대교의 하나님의 율법의 가르침만 쭉 계속 배웠다고 한다면은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눈이 가리워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랍비들의 어떤 전통, 또 규율, 이런 역사, 그런 것들을 배우다 보니까 굉장히 이상한 쪽으로 자꾸 변질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나 이런 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방을 향하여서 굉장히 빛을 비추라는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너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러잖아요. 이 빛은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면 이방을 향하여 빛을 발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만 아니라 모든 전 세계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서 이방의 빛을 발하고 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구약의 메시아 선지자들은 그렇게 외쳤는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우리 유대인들의 하나님이고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할례 받은 자의 하나님만 된다,
이런 편협한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던 바울도 그렇게 가지고 있었죠. 그랬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아라비아 광야에 들어가서 3년 동안 율법을 철저하게 파헤치다 보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세우겠다, 이 말씀이 결국에는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울이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고 세계 선교에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방의 하나님도 믿지만은 바울은 먼저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 유대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온 세상 가운데 이방인의 빛으로서 그렇게 비춰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바울에게는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먼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먼저 유대인들을 택하심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유대인들이 자신의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도 된다?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는 것을 먼저 유대인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근데 유대인들의 오류는 뭐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만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장점이 있는데 이 장점을 스스로만 알고 있다. 스스로만 믿었다. 나는 스스로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유대인들이 먼저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에도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을 지금 질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선지서에 보면은 어떤 그런 일들이 있는가, 어떤 메시지가 있는가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사야 26장 18절 말씀 한번 보시죠. 거기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냐? 잉태하라는 거예요. 잉태하고 아기를 낳으라는 이야기죠. 이야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먼저 내가 받아들였으니까 그 하나님을 나 혼자 갖고 있지 말고 출산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해라 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뭘 낳았다? 바람을 낳았대요. 바람을 낳고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먼저 우리를 불렀습니까? 많은 사람을 품고 많은 사람들을 출산하기 위해 불렀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내가 고통도 당하고 내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당했지만은 그걸로만 끝나고 그냥 출산하지 않았다. 이게 뭐냐 이거죠. 이게 뭐냐. 또 에스겔 5장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세계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고 너희들끼리만 좋다 너희들 교회만 좋다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하게 되냐? 하나님께서 이방인 중에 수치거리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나 혼자 우리만 은혜 받고 잘 살자 기쁘게 놀자 이게 아니라 많은 백성들에게 전해져야 된다. 안 그러면 수치를 당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께서 먼저 딱 줬으면은 하나님 받았어요. 그럼 전해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만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만. 이래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온 세상 가운데 수치거리를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경고하시는 거죠. 또 에스겔 16장 51절 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내 모든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행한 죄의 절반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하는 거예요. 가증한 일을 심히 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먼저 복음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특권을 받은 거예요.
특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특권을 얻은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것은 책임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품고 증거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렇게 좋은 장점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하지 않고 스스로 나는 선하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21절, 오늘 본문 21절에서 24절을 보십시오. 보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누구 때문에 욕먹는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욕먹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차피 그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죄를 범했다고 해서 하나님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무슨 잘못을 저지르면은 나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는 겁니다. 오늘 21절에서 24절도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가르친다고 하는데 네가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가르쳤으면 너는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근데 너는 도둑질하고 있지 않느냐? 간음하지 말라 그랬으면 간음하지 말아야 되는데 간음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기록된 바 하나님의 이름이 너 때문에 욕먹는다, 너 때문에 욕먹는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드디어 이제 말하고 싶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25절 보십시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할례는 그 포경수수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할례를 받았다 그러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표시예요, 표시. 그럼 보세요.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다, 무익하다?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유익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유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내 할례는 뭐가 된다? 무할례가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작정을 하면은 교회 다닐 것이 아니라 그냥 안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라는 얘기예요. 왜 너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게 그렇게 만드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유익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는데 그 말씀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내가 먹고 그 예수님을 마시면은 얼마나 나에게 유익한 일이 많겠습니까? 문제는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요즘도 정통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애를 8일 만에 할례를 줘요. 그렇다면 여러분, 할례가 유익합니까? 무익합니까? 유익해요, 유익해요. 내 몸에 할례가 있어요.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할례를 받은 그 표시를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이런 결단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 다리에 흉터가 하나 있거든요. 교통사고 당한 흉터예요. 근데 저는 어릴 때 이 흉터를 굉장히 부끄럽게 여겼어요. 굉장히 부끄러워. 그래서 반바지도 못 입었거든요. 막 흉터가 있으니까 애들 여름에 반바지 입고 다니면 저보고 애들이 이 다리 병신아, 다리 병신 이러고 놀렸어요. 그럼 제가 막 어렸을 때 막 울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막 엄마는 왜 나를 그 교통사고 당하게 만들어서 내가 혼자 뛰다가다 해놓고 엄마 탓하는 거죠. 왜 엄마는 나를 이렇게 해놨냐. 그러면서 막 엄마한테 원망을 정말 많이 해요. 그래서 맨날 타이즈 신고 다녔습니다. 저는요. 타이즈 신고 다니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흉터가 하나님께서 저를 새롭게 하시는 증거의 자국이에요. 저희 어머니는 요즘도 한 번씩 제 다리를 이렇게 쓱쓱 만지면서 아이고 이것 때문에 네가 살았지. 이것 때문에 우리 집이 살았지.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리의 흉터가 무익하지가 않아요. 이제 생각해보면 이것이 유익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우리 집이 산 거니까요. 할례도 마찬가지예요. 할례할 때 얼마나 아픕니까? 태웅이가 그러는데 그게 세상에서 제일 아팠다 그러더라고요. 네, 제일 아팠다 그러는데. 그런 거예요. 아파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려고 하면은 뭐가 돼야 될까요?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티가 내는 그 흉터가 유익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흉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그게 나한테는 전혀 유익하지가 않습니다. 막 창피해져요. 이런 일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그거죠. 내가 율법을 행하면은 할례가 유익하다. 만일 율법을 보하면은 내 할례는 예수 안 믿는 거나 똑같다, 이런 얘기죠.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무할례자는 누굽니까? 표시가 없는 거예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자를 보면서 저 사람 예수 믿는 것 아니냐, 이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은 분명히 할례를 받은 건 내가 아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저거 뭐 저러노,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할례의 유익은 무엇이냐? 뭐 할 때 유익할까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유익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할례는 나에게 유익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아파트 문에다가 교패 딱 붙여놓지 않습니까? 그게 유익하려면 뭐가 돼야 돼요? 내가 잘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요. 그래야 옆집 사는 사람이 저 사람은 미래로 교회 교인이구나, 그걸 알다는 얘기죠. 아니까 저 사람 왜 하나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렇게 살아? 이래버리면 그거 붙여놓은 게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할례의 유익은 언제 나타나느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할례의 유익이 나타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내가 한 말씀대로 살아야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유익한 것이지, 내가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고 말씀대로 사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직장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도 살지도 않고 옆집 사람이 내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알아보지도 못하고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된 짓 다 하고 다니고 이래버리면은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가졌다, 내가 믿음을 가진 것을 드러냈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내 삶에서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27절을 보십시오.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불신자들이 왜 교회를 욕합니까? 교회를 욕하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왜 비난을 합니까? 그들은,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율법이 뭔지 압니까? 모르잖아요. 몰라요. 하나님 말씀도 몰라요. 성경도 모르지만은 그들이 아는 것 하나가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 양심의 법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해요. 판단하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에 어긋난 행동을 해버리면은 판단하고 욕한다는 이야기. 지난주에 우리 스님 한 분이 되게 욕을 먹었잖아요. 또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스님 한 분이 되게 욕을 먹었어요. 무소유를 주장했는 스님인데 알고 보니까 풀소유를 한 거예요. 뭐 없는 게 없습니다. 다 가지고 있었죠. 요즘 예능 프로의 대세가 뭐냐면 몰래 보는 거예요. 몰래 보는 거. 카메라 집에다가 막 20몇 개 설치해 놓고 그 사람이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잘 때까지 뭐 하는 거 그거 관찰하는 게 요즘 유행 아닙니까? 그래서 이 스님도 텔레비 카메라 딱 설치해 놓고 자기 집을 공개를 해 버렸어요. 그랬더니 오만 비난은 다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소유를 주장했던 분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멘토로서 인정을 받았던 분이 자신들과는 다른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나 혼자 산다 보니까 어떤 가수가 하나 나왔는데 그 사람 집을 보니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보다 더 넓어요. 쇼파 하나에 4천만 원, 5천만 원짜리 쇼파를 넣고 삽니다. 그 사람 그렇게 산다고 욕합니까? 욕 안 해요. 보니까 뭐 방이 옷방이, 여기는 위에 옷 있는 방, 여기는 바지만 있는 방, 여기는 티셔츠만 있는 방. 우리 집은 방이 3개인데 거기는 옷방만 3개라. 그렇다고 그 사람을 욕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원래 그렇게 사는 거니까. 근데 이 스님은 그래 살면 안 돼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래가 욕을 그렇게 먹었어요. 보니까 평창동에 그 좋은 집에다 빌딩도 있죠. 차도 외제차 타고 다니죠. 뭐 인쇄는 수십억을 받았죠. 그래놓고 그러니까 막 그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들도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있어요. 너희들은 요 정도로 살아야 돼. 나는 못하지만은 너네들은 요 정도는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은 막 핍박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보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한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된다는 거죠. 28절 29절 보십시오. 그래서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표면적 유대인, 표면적은 유대인 누굴까요? 드러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할례 표시가 드러난 사람, 이 사람들을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그럼 누굴까요? 진짜 유대인들입니다. 그런 표면적 유대인들이에요. 표면적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지키지 않은 유대인들. 이면적 유대인들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양심의 법을 따라서 그래도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죠. 할례를 받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할례를 받은 사람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고, 할례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못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또한 교회도 안 나가고 성경도 잘 모르지만은 세례를 받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도리 다하고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미성숙한 그리스도를 향하여 판단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누가 참된 그리스도인일까요?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을 보면은 꼭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아요. 하는 행동을 보면요,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은 그 사람을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저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 보니까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런 사람이 있죠. 그렇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는 들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지만은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 행동을 보니까 교회 다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는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교회에 나가면 그리스도인이 될 확률이 높겠죠. 우리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전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조금 생각을 해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진심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받은 유대인도 복음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평생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울은 율법 전문가였어요. 하나님 전문가였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율법인 전문가고 하나님 전문가인 나에게도 복음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오늘날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도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구별되도록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진짜 교회 다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진짜 한 번쯤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내가 교회 다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욕을 먹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시고 선택과 책임을 온전히 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